우리를 사랑으로 아름다운 계곡의 장미로 백합화로 아름다운 나의 신부로 불러주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이제 더 이상 침소에서 다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술람이 여인처럼 아직 주님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평화와 그 사랑 안에 안기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아가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친밀한 주의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가서는 지금 우리 찬양하는 대로 이제 오늘 아가서 2장 들어갑니다만은 2장 후반부 8절부터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는 이 신랑이 왕이 침상에서 은밀한 곳에서 만나 주시고 또 식탁 가운데 교제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사과나무 안에서 그늘 아래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또 연회장까지 인도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2장 8절 이후부터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신부는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이 포도원에서만 일하다가 세상 속으로 나가보지 못한 이 술람여인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부딪히게 되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장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는 술람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 사랑 안에서 그 신랑의 사랑을 이제 왕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힘을 이 마음 이제 저장하게 된 이 술람 여인은 드디어 마지막 결론은 왕이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함께 가자고 왕을 이렇게 손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그런 술람의 여인처럼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가서 2장인데요. 아가서 2장의 전반부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 교만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자책감에 젖어 있어도,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왕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그분은 나를 정말 엄청난 존재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지금 왕과 이 신부와의 사랑,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관계이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가, 남편은 또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 부부관계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당신이 이 세상에 많은 가시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당신이 왜 세상에 이렇게 장미꽃밭에 장미들이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그 중에 해필이면 당신은 찔레꽃이냐, 이렇게 하면은 영 기분이 상하겠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정말 우리 남편은 오늘 술람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과나무 같다.
수풀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나무에 불과한데 열매가 달려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달려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고 또 그늘에서 쉬게 만들어주고 그 열매를 먹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당신은 숲풀 가운데 숲속에는 유일한 나의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남자들은 다 백향목같이 쭉쭉 뻗고 아름답고 멋있고 근사한데 당신은 해필이 그 안에 홀로 서 있는 가시나무가 돼서 나를 콱콱 찔러댑니까?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자기가 자신을 우선 어떻게 보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그냥 인간들은요 죄인의 모습으로서 자꾸 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게 높여서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야말로 교만하다 그러고 아니면 자신을 또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월감이 있어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 간에 의심과 불신이 앞서게 되면 상대방을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고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나 자신을 가장 분명히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를 제일 잘 보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의 우리 마음속을 완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본질을 보고 계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일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뛰어돌아다니고 이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게 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였던 이 모든 것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뛰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앞에 설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누군지 분명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고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시커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영 별 볼 일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왕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정체성이죠. 나는 샤론에 수선합니다. 이 샤론이라는 것은 샤론 평야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옆에 지중해 쪽은 전부 이렇게 평야로 돼 있어요. 지중해 쪽은 그러니까 왼쪽에 지중해가 있으면 이 지중해 쪽은 다 평야고 오른쪽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 산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에 있죠. 높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평야 지역은 전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평야가 되는데 제일 위에가 아코 평야, 거긴 채소밭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간 지대가 이 샤론 평야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대가 그 블레셋이 있는 블레셋 평야. 블레셋 평야는 보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맨 북쪽에는 야채가 많이 생산되고 남쪽에는 이 보리가 생산돼서 거기서 맥주가 처음 났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샤론 평야예요. 이 샤론 평야는 늪지대이기 때문에 밑에 물이 많이 있어서 거기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 이것은 샤론의 성경에서 말하는 샤론의 수선화가 뭔가
특히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연상이 됩니다. 이 샤론의 수소나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수소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바다 수소나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이 샤론 평야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이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 샤론의 수소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 평야에 있는 큰 이 평야에 있는 수소나라니까 길가에 있는 들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저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뭔가 깨끗함, 정결함, 신부의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 샤론 평야에 가면 어디서나 있는 수소나지만 그러나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입니다. 라는 우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것은 백합 그러면 백합도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고 고귀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금 샤론 평야에서는 뭐 그냥 쭉 눈으로 보면 그냥 전부 이런 하얀 들풀 수선한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의 백합화는 찾아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수선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그리고 향기와 고귀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이 백합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특별히 여성 여러분, 여성 성도들의 자화상을 우리 신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마리아 행전이라는 걸 해요. 사도 행전이 아니라 마리아 행전. 여성 예배죠. 우리 수요 여성 예배 팀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할 때 이것을 하얀 옷을 다 입고 나와가지고 쭉 앉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뭡니까? 마리아 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마리아라고. 자, 여러분 이 마리아를 우리가 마리아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많은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했죠. 너가 뭐예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랬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리아는 아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게 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처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잉태한 주여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잉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리아예요. 믿음의 마리아.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인데 이것이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간 사역하셨지만
매번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실 때 늘 숙박하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잠깐 앞으로 성전에서 나오면 베단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이 있죠. 올리브산이 있어요. 이 올리브 산을 하나 딱 넘어가면 나오는 게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라사로가 있었던 이 삼형제, 삼남매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죠. 자, 여러분,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잉태한 마리아였고, 바로 이 두 번째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라는 것이죠. 바로 옥합 향유를 깨서 지난번에 나왔던 나도향이라고 하는 이 향이라는 기름, 나도향이 나오는 그 기름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 부었던 그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능케 한 그 마리아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이뤘다고 고통받으시고 숨지셨지만, 그 숨질 때까지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그 한 여인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유일하게 알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을 준비해줬던 그 마리아가 부어줬던 나드 향을 갖다가 기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버텼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속에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이 그 죽음을 예배해줬던 그 나드 향을,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향기를 느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해 주신 그런 마리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의 헌신이죠. 헌신된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것을 희생한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배했던 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체험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을까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렸어도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쫓아줬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가장 많이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을 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끝나는 때를 기다려서 바로 이 모략을 가지고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이 동리틀과 동시에 막 달려갔던, 제일 먼저 달려갔던, 그래서 그 앞에서 울었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자, 예수님이 울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12제자와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신 예수님, 12제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마리아를 제일 먼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그가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마리아야 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너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울고 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제일 먼저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마리아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 내가 헌신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마리아,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마리아.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가스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 명의 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마리아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신부 마리아다. 이 왕의 신부가 되는 마리아. 왕의 신부는 뭘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경 다 얘기하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신랑 되신 주께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뭡니까? 여러분을 전부 구름 타고 올라오실 때 우리를 이거 휴거라 그러죠. 위로 올리셔서 그 천상에서의 천국의 혼인잔치라 그랬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때 그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신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나온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왜? 이미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은 잉태한 마리아,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부활했던 주님을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던 마리아는 이미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리아의 역할,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이 마리아다. 부활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 마리아다.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는 아름다운 신부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여러분을 당당히 고백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왕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왕은 여러분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왕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전부 가시나무 밭이에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콕콕 찌르는 거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받으면서 가시나무에게 찔리는 가운데 한 송이 백합화가 탁 있는데 바로 너가 이 고난받고 있는 백합화 같구나. 너는 이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이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백합화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빈 백합화로 본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는 그냥 골짜기에 숨겨진 백합화라고 자기를 고백했지만 주님은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 향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신부로서의 그 정결함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그 향기를 내게 풍겨주는 정말로 귀한 존재.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가시에 찔리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는 이 아름다운 꽃, 이 백합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피조물보다 너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너는 가장 아름다운 이 수많은 가시나무에 찔리면서도 유일하게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지켜준 한 송이 백합화로구나. 정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방언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씩 개인 기도할 때 특히 여성들에게 이 기도할 때 통변을 하면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바로 아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샤론의 수선하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가시밭 속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눈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시에 많이 찔리고 있어요. 살다가 가게를 운영하는 손님들한테 막 당해서 상처받고, 직장 다니다가 구조조정해서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풀리질 않고 애는 자꾸 아프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얼마나 많은 가시에 찔립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시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에 그렇게 찔리면서도 너는 그 나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 향기를 뿜어내고 있구나. 너 참 대견하다. 너 정말로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은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할 때 위로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여러분과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막 속상하고 가시에 찔리는 것만 자꾸 아프다고 막 고통받고 있는 것만 원망하고 있으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주님의 음성을 계속,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오전에 아침에도 평일날인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의 인생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겁이 벌떡 났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세상에서 가시에게 찔릴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이제부터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그 가시들을 다 꺾었다.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주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해내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나. 다른 사람들을 다 내주더라도 너를 바꾸어내겠다. 내가 인질로 잡혔을 때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내가 구해내겠다는 약속이지. 그리고 다른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주님은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인애하신 그 세주여, 긍휼함, 인애, 사랑, 긍휼이죠. 긍휼함으로 너는 가끔가다 죄졌고 너는 나쁜 짓도 했지만 누구를 용서해 주라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지만 내가 인애함으로,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라고 주님은 말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자학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다. 가시밭 속에 있는 나는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옆에 사람에. 나는 가시밭 속에 백합화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가시밭 속에 백합화다. 나는 샤론의 수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없는 것,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 없어져야 돼. 예, 막 이렇게 막 자학하지요. 절망하지요. 이것이 뭐예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음성을 듣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찬양 참 좋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뭐예요?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팍 잡고 뻘떡 지금 안절에서 좌절과 절망에 져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분의 손을 팍 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정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찬양할 때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지 마시고 진짜 걱정 근심 전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손을 그냥 잡고 일어나야 돼. 예? 그래서 이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이고 이거 오늘 피곤한데 오늘 뭐 바쁜데 그냥 쉬지 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건 천지 차이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잊어버려. 여러분이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들을 귀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많은 세상의 여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송이 가시 속에 있는 백합화 같구나.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주님의 왕의 그 칭찬을 받은 이 여인, 가시나무 가운데 너는 백합화다. 정말 고귀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바로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숲에 나무는 많아요. 이 세상 남자들 천지야.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이 신랑은, 나의 왕은 그 숲을 속에 유일한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나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는 당신 하나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왜요? 왜 당신이 사과나무로 보입니까? 사과나무는 봄에 꽃을 피워서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풍성한 잎사귀를 통해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전 여러분의 이 남편의 향기, 남편의 그늘, 그리고 뭐예요? 가을에는 근데 뭘 줘요? 시원한 이 뭐예요? 수분을 주는 좋은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사과나무예요. 근데 그 남편이 제공하는 향기, 남편의 그늘 아래서 휴식하고 남편이 갖다가 주는 거 먹고 거기만 의존하지 않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사과나무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 쉬는 것을 내 남편 아니면 남편이 없으면 아내, 이제 늙어서는 아내, 무슨 자식, 그 그늘 아래 자꾸 끼어들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저는 잠깐 이번에 가세요. 우리 아들 내외 이제 손주가 있어서 아주 너무 예쁘고 있고 싶은데 그 같이 있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냥 그 아들의 그늘 안에 뭐 계속 얹혀 있으려고 하면 참 골치 아파지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숲 속에 여러분의 나무 그늘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있는 이 존재들을 갖다가 붙잡고 이것을 사과나무라고 붙잡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은 사과나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숲을 속의 유일한 사과나무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은 내게 사과나무입니다. 숲을 속의 사과나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존재다라는 의미로 숲을 속의 사과나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숲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주는 그 나무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내가 쉬고 쉰다고 하는 거, 이 표현을 쓴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 사과나무 안에 그늘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라. 예, 그리하면 뭐예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일본말로 뭐라 해요? 나니모 오모이 와즈라와 나이데. 오모이 와즈라 생각으로 자꾸 괴롭히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이 괴롭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 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는 것은 바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이 해결되었음을 미리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 생각으로 막 골치 아프게 머리를 괴롭히지 말고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그 그늘 아래 쉼을 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사과나무 그늘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것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못 믿어가지고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질 못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 문제, 뭐 가정 문제, 세상 문제, 남편 문제.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온전히 확 드려버려. 그냥 완전히 맡겨버려. 그럴 때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이 와요. 이것을 못하고 자꾸 내가 걱정하고 내가 뭐 생각,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가 밤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함으로 내 머리카락에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내일은 저는 성경 말씀에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일은 하루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네가 걱정할까 아니다 이 말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데 오지도 않은 걸 왜 미리부터 너는 미리부터 그냥 미리 꺼내가지고 걱정을 시작하냐 이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여러분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갑자기 전환이 옵니다. 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가 가시나무 속에서의 너는 유일한 백합화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이 여인도 왕을 이제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이 여인의 손을 팍 잡고 끌어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나오는 우리가 찬양에서 하는 그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건 이제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사과나무 아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잔치집으로 간다. 이건 완전히 장면이 확 전환되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뭐 완전한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지금 1장부터 여태까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저희는 침실에서 만났고 식탁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과나무 아래서 만났어요. 이것은 모두 다 뭘 얘기합니까? 은밀한 만남이죠. 개인적인 교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만남. 자, 이 만남이 시작이다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이 사랑을 느껴봐야 진짜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개인적인 만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개인적인 만남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을 끌고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만남 이거로 너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잔치집으로 데려가겠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자, 사랑이 그 위에 깃발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잔치집에는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깃발에 뭐라고 써 있냐? 사랑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 깃발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써 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할 때 이제 막 다이묘들끼리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깃발을 다 들고 있죠. 그 깃발이 뭘 상징합니까? 소속을 상징하잖아요. 나는 어느 다이묘에 어느 영주에 속한 군대다라는 소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깃발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을 얘기하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왕이 나의 깃발이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깃발이 보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네. 여러분에게 예수 아줌마라는 소리가 들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 예수의 깃발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뭐냐?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에요. 라는 게 딱 보여야 돼요. 저는요 이번 주일날 인천 산성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10시 40분까지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일찍 갔더니 아직도 1시간 남았어요. 너무 일찍 갔어요. 저는 차가 막히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면 또 실례할 것 같아서 그 근처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주일날 아침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 딱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커피를 서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시는 분 같네요. 저도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알바생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오늘 늦을 것 같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같이 보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예수의 깃발이 보여야 돼. 그런 깃발이 정말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인이 그 왕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깃발이 내 소속은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이 여인은 솔직히 뭘 더 원했겠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그 달콤한 사과를 먹으면서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예. 근데 신랑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둘이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지끼리 연애할 땐 둘이서만 맨날 돌아다니잖아. 은밀한 곳에서 만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랑이 열매가 됩니까? 안 돼. 왜? 공개적인 장소로 나와야 돼.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이 신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공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둘이서 보기에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뭘 몰라 그래.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잔치집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정 못 받으면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주님은 그동안에 지성소에서 몰래 은밀하게만 만났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분의 임재. 그러나 여러분은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은 순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꾸로 됐어. 여러분은 잔치집에 먼저 나와 예배당에. 그렇잖아요. 이게 잔치집이잖아요. 여기에 깃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는 곳에 다 모여 있어. 예.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이 은밀한 만남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이 여인을 깊이 만나준 다음에 이것을 이 잔치집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필요하냐? 바로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깃발은 소속감도 상징해 주지만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여호와,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주님이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성공하고 승리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신랑하고의 만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깃발 아래 우리를, 이 연회장, 이 교회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이사야 1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이새의 뿌리라는 것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만민의 기치라는 게 뭐예요? 깃발이에요. 그죠? 그분이 다윗의 집안에서 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깃발이 될 것이다. 모든 인류들이 거기에 소속된 자, 이 사랑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다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이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그늘에서 잠시 일어나야 된다. 사과나무 그늘에서 잠시 일어나 그 주님과 함께 떠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이 손을 잡고 여러분을 끄시면 어디든지 쫓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쫓아온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저는 대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 이제 그거 그만하고 목사해라. 같은 사자라서 조금 다행이라죠. 영 다른 건데.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잡아 끌면 자기 있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잠시 일어나자. 일어나야 된다. 너 같이 가자.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에 반드시 응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주님의 음성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보다 자기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데 순종 안 하는 게 더 문제다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진짜 그 음성이 내게 기분 좋은 음성이면 내가 원하는 거면 딱 붙잡고 당장 해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멋있게 생겼어. 그럼 당장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앞만 봐도 나를 먹여 살리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럼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느냐? 그거죠. 그런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고 싶냐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그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숲을 속의 유일한 사과나무입니다. 그 그늘 아래 내가 쉬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어떤 믿음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인데 그 뒤에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다. 처음에는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단지 아멘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주님은 이게 파티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제 파티장으로 데려갔더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를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면요. 전에는 둘만 있었는데 지금까지 둘만 있었어요. 이 술람 여인이. 그게 너무 좋았어 지금.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있는 곳에 데려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자기는 이 뭐예요 평야에 있는 수선화라고 고백은 했지만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것은 뭐죠? 자기는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먼 염소털같이 시커먼 사람이야. 그리고 포도원 지게 하느라고 얼굴이 끌리고 별로 뭐예요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이런 시골 처녀인데 이런 사람을 둘이서만 사랑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왕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막 감격해서 막 푹 빠졌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 데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내 신부입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자랑하려고 데려놨다고 해요. 왕이.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그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보니까 막 너무너무 황공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내가 저 신랑의 격을 떨어뜨린 것 아닌가?
나 같은 존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내 신부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그러니까 막 황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5절에서 검포도로 내 힘을 도우라. 내가 지금 힘이 쭉 빠져버렸다. 왜요? 왜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 걸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인정해주고 내 신부라고 그러는데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힘이 없어요. 힘을 도우라.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건포도로 힘을 도우라. 건포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달콤하죠. 달콤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수출합니다. 이 건포도예요. 이스라엘의 건포도 아주 유명하죠. 이 건포도가 바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상사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에서 나오는 여러분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 이 갈증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갈증이 있을 때에, 예, 이 사과를 사과 한 입 콱 넣으면 애플이었어요. 애플. 애플의 상징이 뭐야? 입으로 콱 깨문 사과잖아요. 그때 그 시원함, 우리에게 이런 시원함을 주는 이 성령의 그 시원함을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힘이 없을 때에도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건포도 같은 그 달콤한 다시 사랑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읽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듣는 거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 이제 토요일날 성경 통독할 텐데 일본어로 먼저 이 성경의 맥을 가지고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맥을 그 책을 가지고 먼저 듣고 나서 전체 줄거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한다 그러지만 그냥 우리는 통독한다 하면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저런 세미나 할 때 반드시 앞에 나온 사람들 읽게 만드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이게 귀로 들을 때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을 그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이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 입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신 예수가 의 영이 막 일하기 시작해서 뭐라고 써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지만 이제 내 고백,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순종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성령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멘 믿습니다. 믿음은 생기는데 순종할 힘은 없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건포도로 새 힘을 도와야 되지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어떤 힘든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뭐 상사병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6절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욱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면 더욱 사랑하고 싶고 더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디서 만났어요? 침상에서 만났고 식탁에서 만났고 나무 그늘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가냐 이 말. 지금 여기가 어디서예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팔로 내 머리를 이렇게, 그 드라마를 연상하면, 드라마 연상할 것도 없지.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연상해 보면 되잖아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모습.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바로 이 연회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는 이게 둘이서만 있을 때의 은밀한 사랑이